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3번째 시간으로 무형교회 지체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2문부터 83문의 내용인데 문답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비해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다루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오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형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63문에 보시면 무형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형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과거에 하나로 묶여 있었고 현재에 모여 있고 미래에 모여 있을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십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이 유형교회의 회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온전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무형교회의 회원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믿는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믿지는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예화를 들었을 때 이민교회에 갔을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집사를 받기도 하고 안수집사 권사를 받기도 하고 장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용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녔어.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교회 다니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보시면 유형교회 회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집사의 직분도 받았던 것이고 어떤 직분에 그런 일들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형교회 회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고 있는 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 상당수의 유형교회 이 회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와서 유형교회 회원이 되더라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설명해야 될 때는 그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건 알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 가운데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런 마치 지금 우리가 별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겁이 확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저게 진짜 정신을 차린 게 맞아?
쟤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겁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사람은 단회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말 조금씩 정말 빗물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용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과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용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지시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감로교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형태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똑같이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다를 수 있고 교회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한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무용교회에 이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미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무용교회에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82문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답은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직후에도 있으며 부활과 심판의 날에 결국 완전히 누립니다. 아멘. 지금 배우고 있는 이 82문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문답들을 안내해 주는 이 가이드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82문부터 뒤에 나오는 90문까지의 내용을 이 82문이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대요리 문답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해서 이 첫 번째로 은혜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69문부터 81문까지의 내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주로 이 생에서 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이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을 우리는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이 나누는 교제라는 것, 이제부터 살펴볼 82문부터 92문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이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영광을 얻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교제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 직후에도 부활과 심판의 날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완전히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영광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라고 나오는데, 수건을 덮는 얼굴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수건을 벗는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유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왜 이 모세나 이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직접 얻는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우리는 직접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이 영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양을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의 영적 일생과 비유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성화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요리문답 83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에 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그 순간에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건데, 대요리문답 83문부터 이 86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 때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음에 부활 때에 이 완전한 영광을 수여받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열매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주 뒤에 87문부터 90문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82문이 90문까지의 이 내용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90문까지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3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즉 무형교회 지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충만히 갖고 계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영광의 첫 열매라고 포기되어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이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즉 오는 세상에서 즐거워하게 될 이 영광의 맛보기, 표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벼운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비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여러분 시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우 조각을 만약에 시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식을 하면서 야, 이 고기 참 정말 맛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기를 가져가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과 이거 잘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조각을 맛보면서 내가 사게 될 그 고기의 맛을 미리 예측하고 얼마나 풍요로울지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그 영광 안에 지금 신자가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영광의 첫 열매, 맛보기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데, 흔히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첫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회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복락을 누린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신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물든 본성과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에 물든 본성과 몸을 아직까지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몸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세상을 이 세상과 마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인데,
바로 육신과 세상과 마귀인데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광을 맛보기를 시작했고 영광의 천열배를 따먹기 시작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즉 육신과 이 세상과 마귀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그 영광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맛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섯 번째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첫 열매를 먹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면에는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걱정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를 너무 슈퍼맨처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아빠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면 이 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나는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믿었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나 운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잘 보시면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간혹가다 저희 자녀들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큰아들이 저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아들은 오늘 설교를 듣지 않을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막 특별한 사랑으로 막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쉽게 뭔가를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예배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면, 교직이 결정이 됐는데, 교직 이수하는 게 결정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에는 탈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늘이 멍했습니다.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큰일 났어요,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였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된 거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 된 건가요?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된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된 걸로 아는데요? 라고 하면서 과에 문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과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거짓말같이 불합격이라고 써있던 이게 합격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뒀습니다. 아들 애 좀 타라고. 그리고 나서 아들아 합격했대. 그러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대학 합격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이 아들한테, 저희 둘째 아들은 저 뒤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저 아이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자주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으니까. 그렇다고 첫째 아이를 또 너무 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첫째 아이한테 항상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절대로 입 밖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함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종이 찢어가지고 쓴 그 정성 없는 편지였지만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의 삶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쓰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혼자 힘으로 세상을 뭔가를 더 개척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과 구원하실 것을 아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러워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양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심이 편안하다라는 건 예전에는 이 율법을 대할 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관계로부터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양심의 평화,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장차 우리가 이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시식을 먹는 것처럼 이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데, 진짜 그 영광의 본질, 영광의 정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완전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영광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맛보기로는 성이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머지않아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젊을 때는 예수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그때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시들고 다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너 뭐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집도 좀 넓은 데로 가고, 정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장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구합니까? 나라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뭔가가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맛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현상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쁜 걸로도 이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마약이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어릴 때는 여러분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때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드를 흡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드를 흡입하는 친구는 본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걸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릴 정도까지 그걸 흡입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여러분 그렇게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걸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거에 대한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말씀에 집중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야,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영광은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이 이 지상생애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장래에 처하게 될 운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악인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이 복수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양심의 평안과 반대되는 이 양심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그 경험들을, 그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런 공포는 세상에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이 종교적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게 이례적으로 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았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이 당할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7번으로 그러면 신자들은 언제나 항상 이 영광의 열매를 즐거워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유혹과 이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영광의 미리 맛봄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옛날에 정말 좋았을 때는 이 세상에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잘 보면 바닥까지 떨어져서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영광을 맛보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어떤 때는 구름에 가린 것처럼 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택함받은 신자라면 영광의 상태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끝을 그분이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가능성과 이 능력과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을 잠시 하자면 나의 삶 속에서 이 참 열매의 증표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 영광의 소망 이 네 가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결국에는 내가 이 영광을 맛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해 봤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영광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난 자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잘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전혀 경험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참 열매의 이 증표들이 여러분 증거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누리고 있지도 않고 지속적으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딜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저도 그렇고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회심을 언제 했습니까? 다시 돌이킴을 언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교라고 이야기하고 군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끔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그 당사자들도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에 차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조금씩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였는데 분명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아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보다 이 율법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더욱 크게 역사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과 유혹과 이 사단의 공격과 그 밖에 다른 것들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인상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신앙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분을 보면서 너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을 추구하며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TV도 보지 않고 세상 것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잘못 믿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죄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웃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 벅찬 감격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집사님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항상 같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게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종교심에 따라서 껍데기인 유의율법이 지배하는 그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율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그 열심만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억압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억압처럼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우리가 이 상이자매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도 부모님이 9시까지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항상 만나서 교제할 때 되면 목사님이 우리 아빠 만나서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심하다고. 그거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집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 수업 마치자마자 정말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막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게 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통금의 시간이 있었고 시기만 달랐을 뿐 똑같은 말이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억압처럼 들려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9시는 좀 너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억압처럼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억압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억압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그저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나 자신을 이 상태로 이끌게 된 요인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개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고 여러분 찾았다면 주님께 맡기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죽은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때까지 점차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는 신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얻으면서 더 큰 영광을 경험케 달라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일을 하면 어떤 상급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을 아는 마음에서 그 마음들이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요. 그 영광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더 구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의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기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맛보기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신자로서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큼을 알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